로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지 여러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강팍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는 평생 정말 내가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이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구원의 목적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술에 취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모두 이 썩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죄의 끈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마음 한쪽은 하나님께, 또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산다면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감사를 잊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오가며 박쥐와 같은 인생을 그들은 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 모든 것 다 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술에 취하고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해진 그 마지막 날, 멸망당하는 세상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세상의 손을 잡고,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끝까지 사탄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언젠가는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참고 참으신단 말이죠. 이 인내가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시기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토록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하늘이 말려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온 땅은 뒤집어서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는 두려운 종말을 만나게 된다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면서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레위인이 보낸 시체를 보고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서 제일 먼저 결의한 것이 우리의 딸을, 내 소중한 것을 저들에게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살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된 삶을 회개하기보다는 상대방,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의 죄를 탓하는 그 장으로 그 총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들이 왜 모였는지,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베냐민의 타락이 결국 그들만의 문제인지 판단해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탓만 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성장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베냐민 비류들과 절대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결정보다 더 성숙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살은 5살만큼의 결정밖에 못한단 말이죠. 10살은 10살의 결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5살짜리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염려가 된다면 어때요? 나도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5살짜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 수준에서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어린, 아주 어린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큰 성숙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맹세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수준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21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얻은 실패의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술이 만취가 돼갖고 길 가다가 전봇대를 탁 들이받았어. 한전에 전화하죠. 왜 전신줄을 여기다 놨느냐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 나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모두 있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진노의 채찍을 맞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신 것처럼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세찬 바람을 맞이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놓으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고난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가 있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해 라는 말을 하지, 아, 고난을 당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런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의 자손으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베냐민 자손이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총회에서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 우리가 총회에 다 모였을 때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뭐야? 딸을 주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맹세대로 우리는 내 딸을 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너희 딸을 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니까 주기 싫어요. 저렇게 약한 지파에게 내 딸을 주기가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했어 라는 인간의 강팍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니까 다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리고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이것이 그들의 결정입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전에 아모리 사람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악한 사울왕이 그들을 아모리에게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울왕은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지 않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자 그 시신을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다가 야베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사울 왕인데도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당신들은 굉장히 인자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잊지 않는 야베스 사람들과 그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다윗을 보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아, 저렇게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거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베스가 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어요.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다 참석하는 이 총회에 왜 오지 않았을까? 뭐예요? 지금 이 자리는 자기가 은혜를 입은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 없겠죠. 왜? 그들은 나의 은인이니까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을 죽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야베스 사람들의 그 거민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을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하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온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한 민족을 몰살을 시키고 그 여자들을 다 끌고 오는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야베스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에게는 예의 없이 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하기 때문에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갖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없는 야베스 거민을 죽이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베스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뜻대로 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들이 그 죄를 보응받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사탄에게는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한 성도에게는 언제나 부드러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사탄에게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교만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자기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자, 우리가 누구를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그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잘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저 왕이 나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다윗을 축복했단 말이죠.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는 얘기가, 아,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야 라는 축복을 노래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제가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말에 100% 순종을 하고 자기를 도와서 전쟁터로 나갔던 그 다윗을 죽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날 이후 아주 선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목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럴 때 내 마음은 참을 수가 있는데 악령은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사단이라 말이죠. 사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 왕국을 이룩하셔야 돼요. 다윗을 데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방법을 써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지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방어선은 이미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저 사람을 비기 싫어해. 저 사람을 비기 싫어해. 근데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진실되고 진실된 저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안연히 사는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왜? 나는 목사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늘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데 야베스처럼 약하고 선한 사람들을 자기의 악한 목적에 사용한 거예요.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베냐민 자손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미워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끝까지 살았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빈틈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는 보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힘든지 육적으로 힘든지 타락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돌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두고 지금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처럼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나님은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연단을 받은 조상들처럼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죠, 남의 나라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고통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와 회개를 반복한다고 해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좀 일관성 있게 진리의 길로 쭉 가면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죄를 짓다가 회개하다가 죄를 짓다가 회개하다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 때마다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육의 욕심을 버리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죄를 지었던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알곡처럼 골랐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끊임없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이야 돌이켜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않습니다. 애굽을 출발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이 풍족하게 사는 것과 쾌락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참 자유로워 보인다. 저 사람들은 놀고 싶으면 놀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얼마나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움직이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1세대처럼 죄로 가득한 이 육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들이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2세대인 우리의 거듭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육적으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자기 아내를 12덩이로 잘랐대. 레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때요? 토막살인이면 사람들이 경악을 하지요. 고유정인가? 자기 남편 시체도 없이 만들어버린 그 여인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성경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많이 듣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막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인인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막아주시지. 어떤 저렇게 나쁜 짓을 할 때까지 가만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을까요? 토막을 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인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죄나 사탄의 조롱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 죄를 지었어요. 첩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시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이런 행동은 본성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잘못됐을 때 저렇게 만약 욥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아마 조롱을 당하실 거예요. 그래, 내 자녀가 돌이키겠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은 자녀가 아니라 말이죠.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쟤 때문에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줄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물줄기 교회 사람이래 저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뉴스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성도들이 쾌락과 음란한 죄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일으키는 죄 때문에 매스컴에서 계속 떠드니까 어때요? 목사라는 말도 못해 어디 나가서. 같은 공동체라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신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성도를 희생시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레위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레위인이 억울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의 시체를 잘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낸 것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억울할까. 그 한 사람의 인간적인 호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같이 막 떠들면 안 돼요. 사탄이 레인의 사건을 이용해서 지금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토막으로 잘라서 보낸 거는 이 레위인이 인간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탄이 한 거란 말이에요. 12지파가 함께 성장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해서 골을 낸 것은 사탄이 이간질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모두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욥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말했던 그 사탄의 본성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은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지만 이 레위인이 술과 여자 그리고 시시를 만지면서 당신의 뜻에 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당신은 모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출애굽을 시켰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강건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들은 사탄 내 생각을 받아들여서 다 무너졌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왜 한 지파에게만 그 시신을 보내지 않고 12지파 모두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 사건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가 처음에 시신을 딱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막 놀래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지파는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다 연락을 해보니까 한 지파씩 연락이 오는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 틀면 어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번이 넘게 같은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점점 흥분이 되면서 판단력을 잃어가면서 어떤 놈이 잘하고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제 그때부터. 그냥 같이 욕하는 거 같이. 사탄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사건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12토막으로 자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다가 점점 이성을 잃고 흥분하면서 판단이 흐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성경만 보지 말고 내 문제에서 이런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면 이 사건을 만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그 얘기 들었어?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용히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면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의 합창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성적이고 역시 시골에 오니까 좋아. 근데 어떻게 개굴개굴개굴 나중에는 창문을 닫게 되죠.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창문을 닫으면, 내 마음의 창문을 닫으면 육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그럼 어때? 내가 왕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넘어져요. 그러나 문을 닫으면 돼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개구리 소리처럼 와글거리는 육의 소리에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며 수군거리는 세상의 말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음란과 술과 쾌락에 빠졌던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아야 하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목회자를 세워주었는데, 부역장을 세워주었는데 그 사사까지도 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여러분의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도 오늘 지금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실 때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사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는 여러분 제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근데 사사기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사사기 강해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리고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워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